사람들이 그 교회에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작은 동원력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리고레 같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선행과 부재한다고 예산이 벌써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자금이 다 모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가서 리고레를 만나보고 싶다 했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작은 동원력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얼마를 모았다. 비단 없이 성도들이 자발헌신으로 뭐를 완전히 매입했다. 그런 거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시설이 좋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기획하고 또 시의 예산을 따내고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교회의 자산이요 그분이야말로 교회의 자랑입니다. 돈 많은 교회, 작은 동원력 있는 교회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하는데 돈을 힘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시설이 좋아도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살벌합니다. 아니면 너무 황량합니다. 허전합니다.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 국회의원, 교수, 시의원 이런 사람이 많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신데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물고기 입을 통해서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건물이 초라하고 시설이 열악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뜻한 난로가 되시고 주님이 시원한 선풍기가 되십니다. 냉난방기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전에 하만 군북에서 사역했던 유일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 유일무 목사님이 신문에 그때 글을 냈는데 제목이 에어컨이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어서 참 힘들었다. 자기도 그렇지만 사택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젊을 때는 이게 버티겠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게 너무 더우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여름 성경학과 하는데 아이들이 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어디께서 중고 이런 걸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사택에도 들어가서 자기가 또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에도 에어컨이 있고 사택에도 에어컨 사택이 잘 안 되고 교회 셜기도 나오는데 교회 셜기도 나와서 보니까 에어컨이 또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에어컨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걸 볼 때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에어컨이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물신주의 물이 말한다 이거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에어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초원에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뭐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걸 볼 때마다 시원한 것도 시원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에어컨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왕들을 씌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거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장애 아들을 위해서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일 장사를 하며 성도들과 이웃을 여러모로 섬기시는 집사님도 있고, 그리고 불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 그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 후로 서양에서 까마귀는 길조가 되었죠.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주는 물질 봉사일까요? 아니면은 걷지 못하니까 매일 업어서 그 자리에 데려다주는 육신 봉사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언제나 남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인간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은과 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인 게 아니고 인간, 인격의 병이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이나 봉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병을 낫게 해 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평화와 치유를 주십니다. 아멘. 편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꺼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곧 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인격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